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양대의 찬양의 제목이 뭐죠? 항해자라는 거죠. 내 인생의 항해자가 주님이시면 어떤 폭풍 속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항구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찬양입니다. 특별히 오늘 침례를 받으신 우리 이경진, 이진아 두 분께서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넘겨드렸으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늘까지 그 항해가 순항할 수 있기를 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당에 좀 더운가요? 세게 틀면 춥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겉옷을 준비하셨다가 조금 춥다고 느끼시면 이렇게 겉옷을 입으시고 하시면서 체온 조절을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있는 좀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제목, 부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본문을 보면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에 놀라운 지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내 안에 담겨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탁월한 능력으로 행한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오늘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보다 우리 안에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를 받으며 그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수많은 종교 행위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그래서 또 하나 이 고린도전서 절 보면 13장에서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사랑장은요, 제가 전체를 몇 번을 이렇게 강의한 적이 있는데 여러 교회에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의 해답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1장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당시 교회가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렇게 여러 파벌로 나누어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더하여서 교인들의 분쟁이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고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서 소송과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고, 더하여서 여자들의 발언하는 문제, 또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등등 아주 소소한 문제까지 문제가 되어서 갈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각각의 문제에 대한 조언도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근원은 은사의 문제나 시스템의 문제나 카리스마 있는 지도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 절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인 교회가 무슨 은사를 구하라?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까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일까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할 수 있는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긴 스토리가 아니니까 여러분 혹시 구할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한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어린 아이를 둔 한 어머니의 생명을 거두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서 내려갑니다. 근데 지상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 아이 엄마를 찾았는데 아이 엄마가 살려달라고 하는 그 호소가 너무나 애처롭게 들려서 그 명령을 받들지 못하고 그냥 돌아옵니다.
그래서 벌을 받아서 이 천사가 이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인데 겨울에 인간의 모습으로 발가벗채 떨어집니다. 근데 그때 이제 길을 지나가던 이 시몬이라고 하는 한 가난한 구도소송공이 이게 거둬서 이 사람이 목숨을 구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6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천사가 다시 천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은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은 이 세 가지의 질문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질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근데 이 미하엘 천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생명을 거두러 갔다가 차마 거두지 못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어린 자식이 죽을 것 같아서 못 거뒀어요. 근데 이 어린 자식이 부모가 죽고 난 후에 죽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자기 자식처럼 그 아이를 거두는 한 사람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천사가 비로소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첫 번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있죠. 두 번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사는 거예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답은 오직 사랑으로 사람은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전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사랑이 사라진다면 이 세상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고통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더라도 그가 외롭게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는 진실한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그들은 살아갈 용기를 얻으면서 쓰러지지 않고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에 사랑이 식어간다면, 그래서 너무나 냉혹하고 냉정한 세상으로 계속 변해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해간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 그때 벌어지는 모습은 다 뭐냐 그러면 사랑이 식어갈 때 벌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사랑이 식어가는 이런 냉혹하고 종말적 세상 한가운데서 존재하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될까? 여러분, 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단지 함께 모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즉 함께 얼굴을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함께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는 정말 사랑이 가득한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야 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하여 그런 사랑의 빛이 세상으로까지 흘러가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빛을 보면서 이 교회에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며 주님께로 몰려오는 그런 놀라운 선교 부흥의 역사가 태능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봐야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 시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뭔가 하면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사랑은 이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랑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이런 특성과 이런 행동들이 이런 사랑의 열매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몇 가지의 특성만으로 한정시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훨씬 더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보이지 않는 빛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빛이 프리즘을 탁 통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7가지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들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쫙 들어올 때 그 사랑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다양한 행동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바울은 지금 사랑을 정의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겐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특성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여기서 이 이야기들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에 대한 다양한 이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전부 형용사가 아니라 전부 다 뭐다?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동사. 그러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들 전부 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그리고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함으로 나타나는 특성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미사역으로 사랑을 속삭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막상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순간, 다시 말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굳지 않아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해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해야 될 때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가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무엇이다? 그냥 거짓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온 우주에서 하나님과 큰 논쟁을 일으키는 이제 대쟁투의 주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가 하는 물음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 논쟁이 수천 년 동안 끝나지 않았어요. 이걸 우리는 이제 재림교에서는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데 이 사단의 주장이 말로는 너무나 교묘하고 정교해서 말로는 그 주장을 뒤엎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이 사단의 주장에 가담할 정도로 그 주장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장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것은 말로는 증명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친히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벌어진 사건이 바로 뭔가 하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천 년 동안 싸워온 그 길고 긴 논쟁이 끝이 납니다. 즉 말로는 수천 년 동안 싸워도 온전히 증명이 안 된 이 논쟁이 끝난 사건이 바로 뭔가 하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사단의 100마디 1000마디의 모든 정교한 주장들이 다 무너지고 모든 논쟁이 종식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이 논쟁의 종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논리로 따지고 설명한다 하더라도 누가 진리인지 말로는 증명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 진리가 진리로 드러날 때가 언제인가?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격돌이 일어날 때, 그때 서로 말로는 논쟁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논쟁의 승부가 어떻게 갈렸는가 하면 스테반과 같은 진리로 성화되어진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유대교는 무너지고 기독교의 진리가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셨다면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행동 속에, 생활 양식에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증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기독교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헬렌 켈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애니 설리반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이 애니 설리반 선생님이 어떻게 단어를 가르쳤는가 하면 물을 가르칠 때는요 수십 번 수도 펌프에 데리고 가서 자신이 흠뻑 젖고 손바닥에 물이라고 하는 것을 글로 써서 익히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물이야, 느껴봐. 그래서 계속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애니 설리반 선생님이 그 다음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애니 설리반 선생님이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사랑에 대한 행동적 표현을 반복함으로 사랑을 가르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푹 안아주면서 이게 사랑이야. 친절을 베풀면서 이게 사랑이라는 거야. 희생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그때마다 애니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 켈러에게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한다고 하며 사랑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설리반 선생님의 명언을 이게 명언인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고 생활이고 그것은 따뜻한 바람처럼 피부로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사랑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생활로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서로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태능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면 따뜻한 바람처럼 이곳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행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곳, 그런 곳이 우리 태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바울이 나열하는 이 사랑의 특징은요, 예수님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본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도 하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누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천상의 사랑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사랑의 화신이었던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그 모습 하나하나를 사랑의 특성으로 정리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생애는 이런 생애였는데 그분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지? 맞아,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어떤 순간에도 온유한 거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는 거야 하면서 하나하나의 특성들을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나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생각해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일 서두에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첫 번째 나타난 특징은 바로 뭔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오래 참으셨다고 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오래 참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실수하고 잘못하던 그 베드로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심으로 그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킨 것처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참는 거죠. 자신을 끝까지 속이고 배반하던 그 파렴치한 유다일지라도 끝까지 기다리며 그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처럼 허물 많은 제자들을 그토록 오래오래 참아주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나에게 잘못하고 실수하는 나의 형제와 나의 이웃들을 주님처럼 그렇게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 사랑이신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대하고 나에게 실수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이런 정신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성격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네. 엄청나게 급하셨어요. 정말 괄괄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 참지 못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네.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쭉 행동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급하신 어머님이 정말 오래오래 참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아무리 당신을 힘들게 해도 오래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아무리 당신에게 섭섭하게 해도 아무리 힘들게 해도 아무리 아프게 해도 오래오래 다 참아내시는 분이 우리 어머님이셨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인내 챔피언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참으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오래오래 참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바로 자식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격이 급하신 어머니로 하여금 오래오래 참을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에게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절대 인내하지 않습니다. 예. 나를 조금만 힘들게 하고 나를 조금만 고통스럽게 해도 우리는 바로 말과 행동으로 보복하거나 복수하려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원수에게 우리가 복수하지 못하고 보복하지 못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보복할 힘이 없거나, 내가 그렇게 보복하고 싶어도 생각으로는 보복하지만 힘이 없으면 못해요. 또 그렇게 했을 때, 보복했을 때 나에게 더 큰 손해가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상될 때는 그때는 참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복할 힘이 있거나 그리고 복수에도 돌아올 손해가 거의 미미하거나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우리는 참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복할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신을 괴롭힌 그 원수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래오래 참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인가 하면 십자가상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자신을 찌르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던 그 모든 무리들을 단 한마디로 제압할 수 있는 분이셨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냥 조금 참은 게 아니라. 근데 어떻게 주님은 그렇게 오래오래 참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품성 자체가 인내심이 강하셨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그 오래 참는 행동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의 화신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향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나를 참을 수 없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들까지도 오래 참고 사랑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실수를 하고 나에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 존재들까지도 오늘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고 있는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천상의 사랑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을 적시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행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만드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전까지 참 사랑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제가 참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해줘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부드럽고 온유해 보이고 또 눈물 많고 정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갈등이 없을 때나 순탄하게 갈 때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다 잘해주고 또 뭐 이런 좋은 말만 해주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날 때는 언제인가 하면 갈등이 벌어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할 때,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예요. 그때 정말 주님처럼 내가 그 영혼을 사랑으로 대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더하여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을까가 시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니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정말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니까 내가 말과 행동으로는 미움을 표현하지 못해도 그러나 마음속에서까지 그를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랑은 내가 수련하여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어야지만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절실하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모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내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그 사랑하는 대상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고통을 견디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상의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오래 참음을 사랑의 열매일 뿐 아니라 무슨 열매다?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고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사랑이 메말라 있는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하면, 거듭난 우리 마음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게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는 오래 참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사랑은 수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 만들어지는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부어준다고 하는가 하면, 주님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남은 무리는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장 찬란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이게 안 들어와 있네요. 14장 12절에 보면 남은 무리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성도들의 무엇이 여기 있나니?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성도들의 인내가 무엇인지 보고 싶다면 마지막 시대 성도들의 삶을 보라고 할 정도로 마지막 시대 하나님 백성들은 사랑이 없으면 도저히 인내하기 힘들 정도의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그 사랑할 수 없는 환경과 용서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참고 오래 견디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참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참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용서하고, 온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온유하고, 친절하게 상대를 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친절하게 상대를 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누구를 본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게 드러내는 참된 선교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을 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 더하여 기도회로 모여야 되고, 나의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나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웃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사랑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 운동이 펼쳐져야 됨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오래 참음과 연결지어서 짧게 오늘 우리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소유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또 하나의 특성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요, 친절을 베풀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인정 있고 온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온유라고 하는 의미뿐 아니라 친절로 번역되기도 해요. 성경적 의미의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옛날에 한번 성령의 열매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남에게 유익이 되도록 선을 행하는 거예요. 친절은 무엇이다? 남에게 유익이 되도록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뭔가 하면,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로,
그러니까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를 가지고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선을 행하는 친절이 바로 뭔가 하면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첫 번째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로, 뾰족한 태도가 아니에요.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선을 행하는 친절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주님께서.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까지,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까지도 도움이 되는 선을 행하는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나타나면 사람들은 이 사람은 지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천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고 하늘의 영역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런 친절과 이런 오래 참음과 이런 온유가 나타나면,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군가 내게 준 상처를 잘 견디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오히려 선히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예요. 그런 뜻에서 본다고 하면 이 온유함은 오래 참음의 태도보다 훨씬 더 능동적이고 더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는 사랑의 표현 방법이 바로 뭐냐면 온유예요. 예.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의 반대가 뭘까요? 그러면요, 복수하는 것이고 원망하는 것이고 비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현재 내가 상처를 입고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현재 상황에 따라서 내가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맡기고 나에게 상처를 입힌 적에게까지, 원수에게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선대하면서 온유하게 대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죠? 네.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는 질문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교회에서나 듣는 이상적인 모습, 꿈 같은 모습이 아닌가. 왜냐하면 나는 나에게 조금만 상처를 입어도 밤새도록 막 떨면서 잠도 못 자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그렇게 대할 수 있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단어들을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깊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보면요, 단 하나의 단어도 실천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단어들은요, 내가 아무 불편함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대상들은 딱 두 가지 부류밖에 없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대해요. 온유하게 대하고 오래 참고 다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죠? 우리 자식, 부모, 형제들에게는 실천이 가능하지만 우리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나 혹은 원수들에게는 단 하나의 단어도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은 절대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뭐냐, 산상수훈의 말이죠. 근데 너희들이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전제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는 절대 이런 식의 사랑을 실천을 요구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의지에 굴복한 사람들이라면, 너의 삶의 주권을 다 주님께 넘겨드린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무장해서 그 계명을 주님과 함께 짊어지고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들어가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나게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할 뿐 아니라 그 사랑을 드러내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오충환 목사님께서도 이 사람을 언급했는데요, 재림교회에 진짜 말 그대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감동이죠.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데스몬드 도스 일병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이
이 사람이 핵소고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자신의 생명을 걸고요, 그들을 구하기 위해 그 포화 속으로 들어가서 총탄에 맞아가면서까지 100명이 넘는 한두 사람만 구해내고 난 다음에 어휴 몇 대 맞았으니까 못 가겠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더 큰 감동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구하여낸 그 동료들이 어떤 동료들인가 하는 거예요. 그의 신앙 양심 때문에 그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경멸하던 대상들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지긋지긋하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그 포화 속으로 들어가서 총탄에 맞아가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해주는 그 데스몬드 도스 이병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 그가 예수의 증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그런 아름다운 희생을 통해서 천상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를 하나 더 들면, 다윗도 그를 죽이려고 미워하고 질시하는 그 사울을 이 다윗에게는 원수였죠, 그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 도리어 그 사울을 끝까지 사랑으로 대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모습이에요. 예. 끝까지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보면서 그를 바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를 미래 하늘나라의 왕, 다시 말하면 우리를 다스릴 왕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실제 사랑할 수 없는 환경, 용서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 하나의 어떤 정점을 넘어서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면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사랑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참된 선교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지만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증거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그 사랑을 실천하며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한다? 생활로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행동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오늘 이곳에 모여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신약 성경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사랑이 메말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헬런 켈러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참 제게 감동이 되었는데, 1887년 3월 3일 내가 7살이 되기 3달 전이었다. 나는 멍하니 현관에 서 있었다. 집안 분위기가 다른 달과 달랐다. 무엇인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대들은 안개가 짙게 덮인 바다에서 배를 타보았는가? 나의 상태가 바로 그것이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절망의 안개 속을 헤매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무심코 두 팔을 벌렸다. 그러자 나의 몸은 그분의 품속에 힘차게 껴안아졌다. 그 순간이 교육의 시작이고 사랑의 시작이었다. 헬렌 켈러가 애니 설리반의 품에 안겨 있는 순간부터 교육이 시작되었고 사랑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이 시간 헬렌 켈러처럼 우리도 우리의 두 팔을 벌리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품속에 푹 안겨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완전히 압도되어져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교육이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 이 천상의 힘이 오늘 우리의 인간적 한계를 넘어서는 그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진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불가능의 영역 속에서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우리는 용서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을 가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후반기 우리 모두가 사랑의 선교사가 되어서 먼저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수많은 이웃과 형제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랑으로서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